성령 강림주로 6번째 주일 교회학교 교사주일에 우리 교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주성학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새 사람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살리고 세우는 것이 강주성안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살려서 세우는 교회의 비전으로 함께 복을 받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려서 세우는 교회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교회는 6가지 비전으로 실천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 선교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성령님과 하나 되어 한 몸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육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봉사, 섬김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다음 세대입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세워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한 가지씩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공동체, 교육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장 귀중한 보화로 지켜내야 합니다.
수많은 적들은 말씀을 공격합니다. 말씀에 대항하는 세력들, 오류가 가득한 이단들, 그들은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순수하게 보존되므로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증언하고 그 말씀을 후대에 물려주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갈등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성경을 보존했습니다. 사본을 만들어 전파하고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편찬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놓아두면 보존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존하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매일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삶에 반영해서 그 성경을 따라 지혜를 얻어서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반영하여 말씀을 따라 삽시다. 아멘. 받아들이고 읽고 묵상하고 반영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서 죄인을 회심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또 가르침 받은 것들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삶에 체득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초적인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성도들을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죄악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4차례에 걸쳐서 전 유럽을 샅샅이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의 말씀도 옥중에 갇혀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한 편지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고소된 바울은 체포되었고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재판이 자꾸 지연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으로 이송되었고 이제 로마 황제가 주재하는 재판을 기다리던 가운데 이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써 보내는 주요 목적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 선명하게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교육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같은 헌신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 교육의 올바른 내용과 방법을 확정하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교육은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육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교육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전수해야 할 것은 사도가 전하고 가르쳤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또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완성입니다. 이 복음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셨고, 그 복음을 깨달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복음을 세상 만방에 전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이 삼위 하나님께 위임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교회가 그대로 위임받았으므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복음의 기초이자 교회 교육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신앙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신앙 교육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누구에게든지 먼저 주 예수를 믿어라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적으로 잘 자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느낌이 있지만 금세 그 확신은 사라지거나 흔들려 버립니다.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영접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신앙 교육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한 단계 신앙 교육의 기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의 전반적인 과정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설명하면 교회 교육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도록 훈련시켜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지상 명령에 헌신하도록, 즉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완성에 헌신하도록 격려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한 잘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인생의 매뉴얼을 그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숙지하게 하고, 나아가서 그 숙지한 매뉴얼대로 잘 지키며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식과 실천을 겸비하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는 잘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 교육의 내용을 올바로 전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교회는 성도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도록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쓴 목적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다시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사도는 지난 3년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사도로부터 들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을 다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복음이야말로 성도들이 또 듣고 또 들어야 할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충분히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만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부지런히 반복해서 전수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유는 성경 안에 복음과 기독교의 진리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배우지 않고는 복음과 기독교의 이 풍성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성경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말세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큰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해서 전수하는 것입니다. 성경 교육이 교회 교육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배울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성경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의 기초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선생되셔서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을 배우는 좋은 방법은 좋은 성경 교사로부터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소년 시절 성경을 가르치셨던 분들은 외조모와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의 율법 선생들로부터 디모데는 성경을 배웠을 것입니다. 바울의 제자가 된 다음에는 바울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 공부에 시달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가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자녀들이 주일에 교회 학교에 참석해서 성경을 배우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합니다. 우리 장년들도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번 가을부터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신앙교육의 중심은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린이들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때 선포되는 설교도 일종의 성경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귀담아 경청하기만 해도 어느 정도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배우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성경의 교훈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도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역 모임에 꼭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모두 성경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배우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배웠으면 지켜야 합니다. 교회 교육의 핵심은 성경 교육인데, 성경 교육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인격과 삶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우리처럼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지키는 것이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이 곧 삶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 되도록 가르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쉐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쉐마란 들으라 라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항상 어느 때나 어디서나 강론하며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로 삼으며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신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되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가르침은 배워 아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새 생명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평화와 의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르침 받는 것만이 아닌 그 가르침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려서 세우는 강주 성안교회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고백하는 일에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이 일에 도움을 주고 명확한 개념이 생기게 해주는 것이 신조와 교리입니다. 역사적으로 진리가 왜곡될 때 교리나 신조의 작성이 요청되었습니다. 사도들도 번번이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온 이단들 때문에 진리를 보다 명확하게 재진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현현하셨다는 핵심 진리를 진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 때문에 부활의 교리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 교리가 오해되고 있을 때는 재림 교리를 재진술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교리를 다시 한번 확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교리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가 침묵하지 않으려면 신조를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교회가 교리를 연구하지 않고 신학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권세와 임무에 충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을 강건한 교회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가르칩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던 교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외에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제쳐두고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려서 세우는 광주성안교회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백적인 삶과 가르침을 받는 삶과 그 가르침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이루어 성도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광주 성안교회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